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335장, 336장.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곧 우리 삶의 시작이요 끝이며 우리의 해결사이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하게 시작하신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전, 이 교회에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다.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는 등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요? 멀쩡히 잘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니 그 얼마나 이상한가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살림으로 쪼들려 사는 것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기들이 부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부요하다.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화, 그 그윽한 평강, 예수 이름만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그 미소, 그 든든함,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늘 불쌍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리고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어떤 견해를 갖고 사는가요? 어떤 교회에 부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빌딩 청소부로 일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청소부 집사님은 새벽기도, 절야 예배 기쁨으로 열심히 참여합니다.
하루는 그것을 보고 부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좋지만 좀 집에서 쉬지. 그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래.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써. 이분은요, 이 가난한 집사님의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이 청소부는 일을 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과 상냥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는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만 늘 재산 관리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로 적은 재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 부자가 궁핍한 자였던 것입니다. 청소부 집사님은요, 덜 좋은 음식을 먹고 펑펑 쓰지는 않지만 늘 마음속에 감사, 기쁨, 평강이 있는 영적인 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인가요? 잠 못 자는 이가 부자인가요? 잠 잘 자는 이가 부자인가요? 뭘 먹든지 소화 잘 시키는 이가 좋은가요? 아니면 신경성으로 소화제를 먹고 운동을 해야 겨우 소화시키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1,000만원어치 쇼핑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이가 부자인가요? 아니면 10만원어치 쇼핑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가 부자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 만족, 평강이 없으면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강,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 환란이 닥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환란 닥칠 때 가져야 될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환란 당했을 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어려움 때문에 변절하느니 차라리 순교하라는 뜻이지요. 순교하되 충성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신앙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사실, 극단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 말년에 신앙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화형시키기 위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외에는 그를 죽일 이유가 없었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에 폴리갑이 하는 말, 내 70평생 주님의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요. 그리고는 화형당했습니다. 이 순교자 폴리갑이요, 바로 서모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이 순교 신앙을 모든 교회가 배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죽습니까?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가, 감정이, 자존심이 죽어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죽어가는 자가 진정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자신의 욕망, 감정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유 없이 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구원은 그저 믿음으로 얻지만요, 이 면류관은 전적으로 실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으로 실천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부유한 자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붙잡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